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그랬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종말에 관한 주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종말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많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음모론과 또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언제 세상이 멸망한다더라, 혹은 이 세상은 어떤 주기로 반복이 돼서 또 다시 돌아오고 한다더라. 여러 이단들에서 재림 예수가 언제 온다, 내가 재림 예수다, 자칭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100여 명, 200여 명이 넘어간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도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마지막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 그때가 다시 올지, 예수님이 다시 올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또 분명한 것은 시간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까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어느 시점으로 분명히 정해 있다면, 또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은 개인의 육신의 죽음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성도들은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게 되면 죽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죠.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생각하시는 시점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닐 거라고 우리가 보통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대에 따라서 우리 젊은 청년들, 집사님들은 적어도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내 아이가 결혼하는 것, 손주까지도 볼 생각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시고, 또 좀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내가 얼마 정도 살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정답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단순히 죽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종말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을 항상 생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 종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해야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들은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하면 이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곧 오실 것이다, 이제 당장 곧 오실 것이다, 초대교회에서는 천둥 번개만 치더라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내가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생업들, 삶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만사를 제쳐두고 그냥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만은, 제일 큰 문제였던 것이 이들이 당장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여러 가지 일상의 생활들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경제활동을 할 생각이 없고, 그런데 밥은 먹어야 하고 하니까 주변의 성도들이 그들을 도우면서 공동체 안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재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 또 반대로 너무나 극단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
지금 당장 즉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은 어떤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잘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우리 각자의 죽음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게 주어지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서게 되는 그 시간이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정해져 있지 않죠. 제가 설교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입모양을 보고 예수님이 첫 말씀을 착 이런 걸로 떼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 주시니까 안심하시고, 내가라고 떼시면은 당장 바짓가랑이 붙잡아야 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로 떠나, 이제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죽음을 맞이하든 예수님 다시 오시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결말은 정해져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잘 간직하고 유지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죽음,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날 마지막 때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는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주의 날이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 것,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믿는 자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혹하는 자들이죠. 무엇이라고 유혹을 하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미 주의 재림이 임했다, 곧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셨는데, 아직 아닌데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을 듣고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흔들렸는가? 본인들 안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계속해서 의구심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놀라운 그 사랑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당연히 주님의 그 재림의 날, 마지막 때가 두려운 날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악한 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주님 앞으로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형벌의 날이겠지만, 심판의 날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친히 불러 모으셔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하며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시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의 선함을 보시며 그분이 우리를 선하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불법의 사람을 두려워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3절부터 보시면 주의 강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들이 나타나야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4절에 등장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숭배받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그 위에 자신을 두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반대하는 것이죠. 선한 것의 원수이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숭배를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불안함을 심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흔들림이 있을 때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안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이미 오셨다고? 내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불안한 것이죠. 언제 다시 오신다고? 그때까지 내가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게 아직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라는 불안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정확하게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갓난아기가 우리의 그런 생각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설명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에서 설명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 이단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뿐이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몸을 떠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는 것이고 인성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말로 더 이상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자 이러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이 세 위격을 가지시며 동시에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하신다. 어려우시죠?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 각각의 세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한 본질 안에서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이신 분이시다. 이 삼위일체는 이 말로 외에는 더 이상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 외에 다른 것들로 설명하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각각이 따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쩔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성자 예수님이셨고 그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단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들은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들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반대편에 서서 한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들에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함 가운데 그것을 해소하고자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더 이해가 잘 되네, 저게 더 맞는 표현 같네 하면서 그것에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종말을 생각하면서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리들을 믿게 되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부인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분이 신성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거짓이 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 아니시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우리의 머리로 설명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믿게 되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한 그들로 인해서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야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복음서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그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적과 기사도 행합니다.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그들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병자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적을 행한 자들이 주님 앞에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문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 우리가 미혹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따라서 패배하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오늘 사도 바울도 권면합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우리가 때로 그것에 미혹되어서 흔들려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아직 이 믿음을 갖지 못하여서 세상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종말 전에 커다란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요 형벌의 날이요 진노의 날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때가 모든 것이 정리되며 하나님과 영원한 그 행복한 날들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각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모하며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2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때 당시에 이것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아마 더 없었을 것 같아요.
바울에게서 온 편지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하여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것 좋아 보이고 더 성숙해 보이지만 그것들은 흔들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것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서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될 것이며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그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그 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마지막에 일어날 이 적 그리스도들, 오히려 그들이 있어야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마지막 12절 말씀 보십시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그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으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이 더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처음에 했던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날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예사 나 주님이
말씀의 내용이 종말에 관한 내용이고 심판의 내용이고 또 제 목이 잠겨서 그럴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조금 무겁게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행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며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시작의 날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또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일어날 여러 가지 혼란들은 그저 지나가는 일이며 필요한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주님, 저는 주님이 더욱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찾고 주님만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이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여서 악한 것들은 멸망시키시고 선한 것들, 주의 자녀들은 주님의 품에 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더욱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넘치며 아직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으며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또 기억하면서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이 소망을 잠시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지체들이 있고 또 상을 당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며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들을 위하여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끝이 정해져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바빠서 이 땅의 것이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며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을 잠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은 3일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